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은 50장까지 쭉 나오기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여기서 딱 정점을 찍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더 정점을 찍기는 해요. 하지만 야곱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많은 여운이 남는 장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내용을 잠깐 좀 안내를 해드리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이제 야복 강가의 씨름이 지난 다음에 형을 만나지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빠졌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다시 급하게 정리했지요. 가정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드라빔 또 우상단지들을 다 모아다가 나무 밑에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베델을 향하여 출발을 하고 35장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자,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35장 베델의 축복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너 진짜 복된 이름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오겠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네가 이 메시아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이에요. 자,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탄하거든요. 35장을 읽어보면 야곱은 정점을 찍은 전후에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죽음 사건이에요. 베델 축복 전과 후 세 번이나 이 35장에 죽었더라고 하는 죽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죽음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죽음이 야곱의 베델 사건 전후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2번 이상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2번, 3번 일어나면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때 그냥 귀를 닫고 고집대로 가면 정말 그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자, 첫 번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불렀더라. 굉장히 조금 생뚱맞은 말씀 절이 들어갑니다. 베델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하고 하면 흐름이 맞거든요. 근데 베델에 도착했더라. 그 다음에 한 절이 이상하게 삽입이 되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기록이 한 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좀 성경을 여기 손가락 껴놓고 24장 59절로, 창세기 24장 59절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언제냐면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어린 나이 10대 때 시집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59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 리브가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 같은 존재예요. 자신을 젖먹이면서 키웠습니다. 뭐 모친 친모가 저지 안 나왔나요? 아무튼 유모라고 하니까 종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엄마와 같은. 그래서 본인이 시집 갈 때 이 유모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리브가와 함께 지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20몇 년 전에 그 어머니 집에서 삼촌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유모 드보라가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야곱 혼자 개나리진 보따리 짊어지고 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중간 지점에 갑자기 이 유모가 등장하더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 해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모가 왜 야곱과 함께 있었는가? 리브가가 이 당시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쭉 50장까지. 리브가는 죽은 거예요. 죽어갈 때 자기의 엄마와 같은 드보라를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드보라의 고향이 이 바단 아람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있을 때 드보라가 왔던지, 또 다른 해석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고 리브가가 죽었지만 이 드보라 유모 할머니가 야곱에게 왔던지, 어쨌든 간에 이 드보라는 야곱 집안에,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친할머니와 같은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낸 엄마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 드보라가 죽고 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요 알론 바굿이 뜻이 나오죠.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묻고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머니의 죽음과 같고,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보낸 할머니, 어머니의 엄마와 같은 할머니 드보라,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은 것 같고 할머니가 죽은 것 같고. 그래서 큰 통곡을 하면서 드보라를 장사했을 때 그 일대에 나무, 그 드보라가 묻힌 나무 이름이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에게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뒤흔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서두에 읽었던 그 복을 내리십니다.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게 지금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심경의 변화,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베델에 와서
마음이 좀 놓였다가 갑자기 데보라가 죽고, 그 마음이 깊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또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라헬이 그렇게 자식 갖고 싶어 했던 거 아시죠? 남편에게 뭐라고까지 하소연합니까? 나 자식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하던 자식을 두 번째나 뵀는데 그 원하던 자식을 낳다가 그만 난산을 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베노니,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 온이라는 것이 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아들. 지금 알론바굿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괴로움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정신을 잃고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두 번째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일을 할 때 야곱의 마음의 기쁨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 마음에 기대는 대상은 실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 때문에 수고도 참았고, 비록 어떻게 하다가 언니 레아도 들어오고 또 두 명의 여종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일편단심, 오매불망, 그냥 실은 라헬. 그 라헬이, 그것도 아기 낳다가 노중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받고, 베델에서 축복받고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좀 두 번 연달아 야곱에게 허락하실까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의 죽음을 근래에 충격으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친구가 갔던지 가족 중에 누가 갔던지.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긴 뭔가 쌓인, 뭔가 나를 향한 어떠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또 장사하였더라. 이번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정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잃어버렸죠.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죠. 아버지까지 가버리신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실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딱 죽고 나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면요, 시신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사늘한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염하는 분의 손에 그냥 이렇게 막 맡기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체죠, 시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주님 재림하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서면요, 도대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죠? 그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평생에 그냥 가져보겠다고 아웅다웅했던 그 물질 의미가 있나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고, 도대체 가진 재물이 무엇이고, 도대체 인생의 꿈이 무엇이고, 인생에게 죽음이 닥치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일평생 추구했던 게 일순간에 재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면 사람들은요, 큰 충격에 빠지면서 본질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저렇게 누워 있으면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린다 한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이제 그래도 미시시피 강에 불시착을 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한 2, 3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딱 불을 켜니까 그 가구가 쭉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일 전에 죽었으면 지금 내가 눈에 보는 이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됐겠지. 쓰레기가 되든지 다른 집으로 팔려가든지.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아온 그 많은 것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 카펫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정말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각성을 줍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우리 성도님도 그 아이의 병이 인생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리고 몸에 어떠한 질병도 충격을 주잖아요. 그런데 죽음은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에 그의 마음을 둘지라. 모든 산자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둬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의 결국이 장사인데, 그 장사라는 시점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정말 제대로 산 삶인지를 그 시점에서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병원을 신방했더니요, 2가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요즘 계속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게 회개스럽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실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가 와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목사님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가족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그게 그렇게 후회스럽습니다 하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셨는데 그렇게 후럽게 우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몸이 막 붕붕 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몸은 그냥 이제 다 말라 비틀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도 그 하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면서 내 마음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인생을 잘 사신 분이시구나. 이 장로님은 정말 천국 가실 장로님이시구나. 이 장로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상 받을 장로님이구나. 여러분,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주님이
불러가실 그때에 세상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 35장 그 베델의 축복을 통과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3번이나,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 충격적인 죽음 사건 앞에 도대체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죠? 야곱이 우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음은 없지만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꼭 뭐 누구 죽어야만 깨닫는 건 아니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35장의 베델 사건 전후에 죽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그 이름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붙잡다입니다. 붙잡다. 야곱의 뜻이 붙잡다예요. 야곱은 계속 붙잡는 사람이에요. 형을 붙잡고 라헬을 붙잡고 요셉을 붙잡고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붙잡으면 붙잡은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형과도 의가 상하고, 라헬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요셉 붙잡으니까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붙잡는 게 야곱의 인생인데 붙잡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 붙잡고 계시죠?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거라고 다 있으시죠?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문제 생기는지. 붙잡아서 문제 생긴다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붙잡는 게 아니라 놔야 할 것을 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 두 번째 책 제목은 더 내려움, 하나 더 생기면 더 완전 내려놓음,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의미는 뭐냐? 내가 의지했던 것,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세상적인 그 것들, 그 라헬, 그 요셉, 그 형의 발꿈치, 이게 놓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 이 야곱에게는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것도 그렇게 원하던 자식 나타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이 야곱은요, 말할 수 없는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야곱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을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했던 것이 붙잡을 게 없구나. 연달아 뻥뻥뻥 터지면서 이 야곱은요, 붙잡는 것을 아마 놨을 거예요. 저 뒤에 가면요, 요셉 붙잡으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 아시죠?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겁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야곱한테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 붙잡는지 아십니까? 라헬이 마지막 낳은 그 베냐민 붙잡고 있어요. 자,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 애굽에 음식 사러 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변쟁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간첩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았다고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야곱이 난리를 칩니다. 요셉 죽이더니 막둥이까지 죽이려고 하냐?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 보내,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베냐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자, 창세기 4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3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제 뭐 한 건지 아십니까?
베냐민을 드디어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래, 베냐민까지 놓겠다. 베냐민까지 놓겠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놓으면 또 살아요. 붙잡으면 어려운데 놓으면 살아요, 항상. 그리고 이름들 가만히 보면요, 붙잡으면 야곱이고요, 놓으면 이스라엘이 돼요. 자, 42장 보세요. 42장 36절 한번 보세요. 자, 못 놓겠다고 할 때 이름 한번 보세요. 4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못 나 할 때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지요.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얘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진짜 애절한 말을 하지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못 놓고 있지요. 그때 이름도 역시 야곱이지요. 근데 다음 장 43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는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 정리하고 베냐민을 보낼 때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43년 계속 이스라엘. 또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35장으로. 3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그렇죠. 또 바뀌죠. 야곱에서 라헬을 묻어버리고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야곱이고요, 놓으면 이스라엘이 돼요. 붙잡으면 괴롭고요, 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만나는지 아세요? 신앙 성장하고 싶죠. 왜 누구는 막 성령도 받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뭔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성경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야곱이라서 그래요. 붙잡고 이게 놔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저기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냥 그 의자 꽉 붙잡고 이걸 안 놓고 있는데 이게 가집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놓을 건 놔야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 놓을 거 못 놓으니까. 언제 성장하냐? 놓을 것을 놓고 끊을 것들을 끊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해지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나고 막 은혜 받았을 때 영적으로는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이 가위를 들고 제 삶을 싹둑싹둑 잘라내시는 거예요. 제가 20대까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면서 제가 맺고 있었던 인간관계가 신앙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난 다음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것, 영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하나님이 이거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기에 은혜는 받지만 막 인간적으로 막 힘들더라고요. 막.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끊어야 됩니까? 이것도 끊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놔라, 놨거든요. 근데 이 빈 손이 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또 이 손을 놔라 놨더니 이 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이 발을 내가 기댔던 것에서 뗐어요.
그랬더니 이 발이 어디로 가냐 보니까 하나님 반석위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래서 놓으라고 하시는군요. 내가 그것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서 붙잡았던데 이거 놓고 나니까 그 빈손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영적인 공급이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할 때 다른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봐서 될성 싶은 가지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르는 거 아시죠? 전지라고 합니다. 왜냐? 괜히 쓸데없이 퍼져버리면 열매가 다 제대로 못 맺힙니다. 그러니까 자를 거 자르고 몇 개의 가지에 에너지가 집중돼야 탐스러운 과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끊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내려놔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진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놓고 난 다음에 그 빈손으로 가난하게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면요, 다윗의 절절한 고백은요 다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다윗의 절절한 고백은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 인생에 사울이 막 죽음의 어려움으로 모난할 때 다윗은 더욱 하나님만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놓는 것이 신앙의 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실은 잘 안 나집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 잘 안 나지죠? 그게 별거 아닌데도요 이게 안 나지더라고요. 이거를 놓으려면 중요한 게요,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그 결론 앞에 한번 서보시면 돼요. 죽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차례의 충격적인 죽음 앞에 딱 세우시면서 그 마음을 정리시키셨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요, 꼭 죽음이 우리 주변에 안 일어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면 돼요. 죽음 앞에 서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지금 내 삶에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달아보세요. 가끔 우리 아이, 특히 이제 막내나 그 어린 아이 보면 막 이 죽고 못 사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복 같은 게 애들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막 어느 때 새벽 막 4시에도 일어나서 막 장난감 만지고 막 그거 없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나 같은 거예요. 얘는 그 몇만원 장난감이 전부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참 우습잖아요. 그게 뭐 좋다고. 똑같은 거 또 막 다른 거 사자고 그래요. 근데 입장을 또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똑같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줬다고 붙잡는 하나님 외의 그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유치하고 장난감 같겠나. 이게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놔지냐면 주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보면 비로소 우리 안에 끊을 것들이 무엇이고 놓을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됩니다. 그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여러 욕심들이 또는 아쉬움,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면요, 인천에서 그 인천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에 한밤중에 올라가신대요. 취미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섭대요. 귀신이 막 역사하는지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공동묘지에 이렇게 올라가면 또 괜찮아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무덤들을, 즐비하게 있는 무덤들을 보면 느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붙잡았던 그 인생의 영역이 결국 저렇게 그 육신은 저렇게 그냥 땅에 차갑게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누워 있는 건데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욕심들,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몇 시간 무덤을 보고 묵상하시다가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산자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라.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전립선암 수술을 하시고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일간지에 이런 인터뷰를 실었더라고요.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성적 정신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매듭질 수 있는 죽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가면 준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으로 한번 가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 죽음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 검사, 이 주변에 혹시 뭐가 또 재발된 게 없나. 2주 전에 초음파 검진을 받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사진을 찍다가 한숨을 자꾸 쉬시는 거예요. 여기 의사 계시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이게 또 뭐가 낫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뭐 감기 걸리셨나요? 왜냐면 뭐 임파선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더니 제가 또 막 좀 오버하면서 네, 감기 한 2주 전에 걸렸고요. 괜히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는 목에 성대결절이 있습니다. 하도 목을 많이 써서 목사라고 할까 하다가 그 말을 못하고 목이 항상 쉬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별거 아닐 거예요. 막 걔는 오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하면서 뭐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제 나오고 일주일 뒤에 이제 결과를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임파선 붓는 거는 감기에만 걸려도 붓고 모양 보니까 뭐 암이랑 상관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듣고 순간 마음속에서 아멘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계속 1년에 이제 막 2번 검사 받을 때마다 마음이 이런저런 좀 불안함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한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1년에 한두 차례씩 깊이 인생의 끝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자.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정말 믿음으로 맡기며 살자. 또 하나는 5년을 살게 하실지 10년을 살게 하실지 20년 살게 하실지 30년을 더 살아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나를 놔둘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 뜻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신앙적으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딱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육신의 세상 마음, 영의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육신의 세상 마음에 덕지덕지 많이 껴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게 막 반란을 일으켜요. 막 여러분, 왜 막 주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막 짜증나고 막 부담스럽고 막 힘드는 분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막 마음에 막 반감도 들고 막 마음속이 막 무겁고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이 육신과 세상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육신의 마음은요 이런 설교 들으면 속에서 싫어해요. 왜? 육신은요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신앙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히고
이 말씀이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육신에 사로잡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들어옵니까? 다 튕겨나가지. 졸립습니다. 근데 알려드릴까요?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고 막 주님이 다 쳐냈거든요. 쳐내니까 갑자기 가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거 짐 안 지잖아요. 딱 아주 이게 심플하게 입잖아요. 그것처럼 끊어내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가볍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 여러분, 이게 끊어버리면요, 신앙적으로 사는 게 자유롭고 기쁩니다. 김하중 대사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비행기 타고 중국 가시면서 결정했다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이제 대사가 되기 전에 제일 로비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요. 술 다 끊고 골프 다 끊고 그냥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사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이 한중 수교, 그리고 이 중국의 어떠한 그 당시 막 탈북자 일어나는 많은 상황에요, 김하중 대사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끊어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 옛날 사진첩을 뭐 근래에는 본 적이 없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훑어보면요, 제 그 학생 때 찍은 사진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못 봐줍니다. 왜냐면 좀 껄렁껄렁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소룡을 좋아해서 쌍절곤 들고 막 이런 막 온갖 그 인상을 다 쓰면서 막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보면 웃겨요, 그냥. 그러다가 20대 넘어가면 사진들이 바뀌는데요. 전도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영혼들 막 집회하는 사진, 그리고 제가 섬긴 어린 양들을 막 끌어안는 그런 사진들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근데 제 이 영적인 느낌이요, 그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웃기긴 하지만 제 마음이 허해요. 허전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산 거예요. 그냥 허무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진들을 보면 제 영이 뿌듯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던, 70년을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달아봐져요. 그리고 쭉정이 같은 삶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삶은요, 수십억을 벌었어도, 수조 원을 벌었어도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타서 없어진다고 나와요. 쭉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룩한 삶들은 그 불이 지나갈 때 다지지 않고 정금처럼 남아서 주님 앞에 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사진첩을 볼 때 그 허무함과 뿌듯함이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 21절 다시 한번 21절 3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굉장히 담담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물론 마음 아팠겠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담담하게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 다음 길로 가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정리되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요, 놓고 주님 붙잡은 다음에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맨날 10년 20년 해도 늘 생각은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사는 것 걱정, 노후 걱정.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정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되어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열매 못 맺어요. 주님 앞에 서면 열매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열매입니까? 세상 열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박보혜 목사님 근래 설교를 들으면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한 1주 2주 전에는 교우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인근에 또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돈을 다 베풀고 오면 그 가난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절은 좀 어려운 이웃도 섬기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교회도 섬기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번 부활절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세상적으로 참 너무 그 손해보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나 더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들 학비 내는 게 너무 힘든데 매 학기마다 몇 천만 원씩 돼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카페를 하나 좀 운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요구르트 커피 파는 카페를 신촌과 또 상곡동인가 두 군데다 열었대요. 근데 이게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힘든 건데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2년 동안요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페이 주지 않고 모은 돈이 2천만 원 모여졌대요. 2년 동안 그냥 애들 아르바이트 값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희들이 도와야 될 목사님들 가서 다 도와라. 그렇게 돕고 왔는데 근래 기적이 벌어졌대요. 그 신촌에 그 유명 브랜드 카페가 늘비한 그곳에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3배, 4배, 5배가 올랐대요. 근데 하루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연달아 계속 하루 매출이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일하는 아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요 신촌에서 사람이 15명 줄이 확 서버리더래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복을 줄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정말 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요 허접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얻으면 하나님 안에는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놓고 세상 붙잡으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만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저는 승리한다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교우들은 맨날 가난하고 맨날 뭐 선교사만 돼야 되냐?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끊을 거 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말 것입니다.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함이거든요. 이 영이 기뻐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눈이 영의 눈이 보게 되고 그의 음성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요 내가 이렇게 산 삶이 50년 30년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뿌듯한 거 아세요? 그거 아니면 다 허무해요. 여러분 죽으면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썩어질 것에 그냥 거기에만 폭 빠지면요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붙잡는 야곱에서 놓는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부귀 안일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끊어내십시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우리 마지막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입니까? 하나님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것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의 빈손이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십시오. 내 남은 삶이 한 걸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는 야곱에서 놓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 세상 정욕과 세상 사랑과 하나님 자기 연민, 상처, 자식, 나해, 요새 하나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지어 내 마음에 붙어있나이다. 주님 죽음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끊어져야 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져야 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빈손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소리를 날지어다. 주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야곱으로 붙잡고 있는 세상 사랑, 인간적인 정욕 다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치시고 깨트리시고 끊어내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당신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흘려보내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주께 맡깁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 성경을 피는 그곳에, 무릎을 꿇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붙잡는 야곱에서 놓는 이스라엘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